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하며 기쁨과 슬픔, 성공과 후회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복잡해지고 생각은 많아지며 감정은 예전보다 더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 없이 슬픔이 찾아오고 불안과 우울이 스며드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며 관계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경험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 아직 풀리지 않은 후회,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까지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원인을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속 파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누르거나 숨기려 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찰하는 연습, 호흡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 후회와 미련을 흘려보내고 감사와 용서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작은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영상을 따라오신다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조용히 자리한 감정들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픈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치료를 받으면 차츰 나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설명하며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다가 내일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지만 또 다른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 마음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기쁠 때는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슬프거나 불안할 때는 그 감정이 빨리 사라지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파도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이를 막으려 하면 파도는 더 거세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두면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태도이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주인이 되기 전에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말은 바로 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히 왜 나는 불안한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 불안은 훨씬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마음은 점점 더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지나가는 감정에 자신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놀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풍부해졌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흐르며 변화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마음을 완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고 말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내가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은 나의 소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외부의 영향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 고정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괜히 허전하거나 불안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건에 반응하며 생겨나기 때문에 완전히 내 마음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짚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짚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 흔들리듯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자극과 환경, 과거의 기억,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자책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나무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마음의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면 마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며 감정의 세기가 훨씬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관심관신, 즉 마음을 관찰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되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온몸이 에너지로 차 있어 감정의 흔들림을 쉽게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그동안 쌓여온 기억과 경험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하나의 성장입니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생활, 더 많은 재산, 더 안정적인 미래.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붓다는 마음을 바람만 스쳐도 흔들리는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물 위에 바람이 불면 잔잔하던 표면이 일렁이듯 작은 자극에도 우리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물결이 흔들린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올라오고 불안이 스치고 불편함이 찾아와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느냐, 흘려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욕심을 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붓다는 억누르려는 순간 욕망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풍선을 손으로 꼭 누르면 옆으로 더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욕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올라올 때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욕망은 서서히 힘을 잃고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물결이 스스로 잔잔해지듯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욕망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망, 자녀의 안정에 대한 욕망, 노후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은 모두 자연스럽고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붓다는 욕망을 죄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 삶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찾아왔을 때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갈 것 같을 때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것. 그러면 마음속 파도가 천천히 잦아들고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80, 90이 되어도 생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지나온 세월의 기억,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걱정, 건강과 가족에 대한 염려 등 새로운 종류의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요란해진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흙탕물을 손으로 휘젓는 순간 더 흐려지듯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도 붙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고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걱정이 떠오르면 그 걱정에 또 다른 걱정이 달라붙고 그 걱정은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마음은 점점 소란스러워집니다. 생각을 정화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각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문득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떠오르면 곧바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나를 걱정시키는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붓다는 이것을 관찰하는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60대 이상의 삶에서는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였지만 그만큼 생각의 무게도 커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흘려보냈던 일들도 나이가 들수록 쉽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각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림으로 비춰보는 것. 그러면 생각은 마음을 잡아당기는 힘을 잃습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잠들기 전에 짧은 순간, 아침 산책을 하며 숨을 들이쉴 때 이런 작은 순간에 지나가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번뇌는 저절로 약해집니다. 결국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생각은 없어지지 않지만 생각의 소음이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잠잠해진 호수처럼 우리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이 흔들릴 때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흔히 우리는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화내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다그치고 화를 참다가 속으로 상처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화를 바라보라. 화를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속 불꽃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을 막으려 하면 불이 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치밀면 스스로에게 지금 내 마음 속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판단하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붓다는 이 과정을 관찰자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화가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일에도 반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다만 화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화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 때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 감정을 바라보세요. 숨과 함께 화가 지나가도록 두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화의 강도도 낮아지고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와 나 사이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은 곧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화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로워집니다. 작은 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더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잠식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우려, 자녀나 가족의 안위, 경제적 문제까지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준비가 지나치면 마음은 자유를 잃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실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불안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왔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불안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은 생각과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된 근육, 빠른 호흡, 몸의 뻣뻣함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대로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과정이 쌓이면 우리는 삶을 좀 더 담담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과 걱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연습이며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와 미련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 지나간 일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혹은 이루지 못한 꿈들까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후회와 미련은 때때로 지금의 삶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운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후회는 마음속 파도가 되어 계속해서 일렁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파도는 점차 잦아듭니다. 후회와 미련을 놓는 첫 번째 방법은 후회를 마주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억누르거나 숨기고 마음 깊숙이 감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회와 미련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이 떠오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계속 후회하면 현재의 기쁨과 평온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눈앞의 풍경과 소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기울이면 과거의 후회가 주는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은 지나간 일이 남긴 흔적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후회와 미련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을수록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지혜를 빌리면 후회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을 바라보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연습을 지속하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사람, 물건, 관계, 혹은 특정한 기대와 결과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평온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주변의 모든 존재, 모든 상황, 모든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집착하고 마음속에 꼭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기대가 어긋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쓰이는 순간 혹은 어떤 소유물에 애착을 느낄 때 단지 나는 지금 이 사람이나 물건에 마음을 붙잡히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붙다는 일을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의 존재를 인지하고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끼는 물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집착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멀리 떠나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감정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붓다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삶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집착은 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건강과 생활에 대한 집착, 혹은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 등 마음이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움직이도록 스스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붓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고 작지만 소중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집착의 줄을 조금씩 풀어가는 연습이 쌓이면 삶은 훨씬 부드럽고 고요하게 흐르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만 동시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수많은 선물들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 사람들, 건강, 하루하루의 평범한 순간까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집착과 불안을 줄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느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혹은 가족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이 순간이 감사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은 마음을 한층 안정시키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줍니다. 붓다는 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감사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려가며 당연하게 느꼈던 순간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한 감사는 인간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할 때 마음속 갈등과 불편함이 점차 줄어들고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붓다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가져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새 더 깊고 잔잔한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과거와 미래 속에서 떠다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고 후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평온을 잃고 불안과 번뇌에 휘둘리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간단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의 호흡, 몸의 느낌,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주의 깊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온도,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지금 나는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떠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면서 하루를 보다 명확하게, 보다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을 줍니다. 화가 치밀거나 불안이 올라오거나 후회가 스쳐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여기 서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사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잡고
평온을 유지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순간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면 우리는 번뇌와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우리 마음은 늘 조용함을 갈망합니다. 60대가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평온을 찾고자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내 안을 바라보는 순간 복잡했던 생각과 감정이 한결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의 숨결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억누르고 몰랐던 감정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픔, 미움, 후회, 불안, 혹은 작은 기쁨까지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가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를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단지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납니다. 그동안 지나간 삶의 무게와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은 단순히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기억을 쌓아왔기에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고 풍부한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조용함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강인함과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우리에게 작은 자유를 줍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소란스럽고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후회가 찾아오지만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과는 떨어져 서 있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중심을 잡은 상태, 즉 평온함 속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는 순간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삶 속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나 타인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60대가 되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쌓인 상처와 억울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마음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과거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원망과 미움 속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아픔과 상처, 미움과 원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감정의 흐름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게 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용서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놓아주기입니다. 상대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을 놓아주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자유는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온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용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쌓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여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마음의 연습이 쌓이면 결국 삶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놓아주기로 한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닌 매 순간 반복되는 작은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연습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시작하는 것, 걸음을 걸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는 것, 이런 작은 순간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평온해집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를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60대 이후라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갑작스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쌓이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은 단순히 명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산책을 할 때, 또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작은 습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안정과 평온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돌보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일상 속 작은 연습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삶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 몸과 마음도 변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고 작은 습관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평온은 어느새 삶 전체로 확장될 것입니다. 삶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 관계의 갈등, 건강과 생활의 변화, 혹은 마음속 깊은 불안과 고민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파도를 맞닥뜨립니다. 붓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강물이 돌과 바위에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 흔들리지만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찾는 첫걸음은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붓다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균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며 현재의 순간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멈추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산책을 하며 혹은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더라도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마음속 중심을 잃지 않고 흐르는 파도 속에서도 고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붓다는 이러한 마음의 균형을 삶 전체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느끼고 마음의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연습이 쌓이면 삶은 더욱 부드럽고 안정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결국 마음의 자유를 찾는 일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멀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환경이나 특별한 성취 혹은 남의 인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억누르거나 지나간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며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느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고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기쁨, 슬픔, 화,
불안, 후회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오가도록 두고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붙다는 마음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흐름을 이해하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마음은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중심을 잡는 힘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안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화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에 변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붓다는 이러한 자유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과 걱정, 화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은 평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에도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함께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고 욕망과 화, 불안과 후회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과 함께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호흡, 잠시의 조용함, 감사와 용서, 그리고 일상의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습니다.